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한 일부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 나 있어. 나는 둘 다 가지 못하고 하나의 길만 걷는 것 아쉬워. 숲을 속으로 굽어 사라지는 길 하나 멀리 멀리 한참 서서 바라보았지. 그러고선 똑같이 아름답지만 풀이 우거지고 인적이 없어 아마도 더 끌렸던 다른 길 택했지. 지금부터 오래오래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하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여기 보면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고민이 시 가운데 아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이 프로스트 시인의 시처럼 때로는 두 갈래의 길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고 다른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수없이 많은 여러 갈래의 길 가운데 오직 하나의 길만을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남자가 예쁜 여자를 선택을 한다 했을 때에 그녀의 외모를 보게 될 것인가? 그녀의 학벌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그의 뒤에 가문이라든가 배경을 볼 것인가? 아니면 다 필요 없어. 그냥 그 사람의 성품, 성격, 기질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인가? 뭘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은 그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뭘 선택을 하느냐? 같이 한번 빨간 줄 그어진 거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을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달라졌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쉬운 길, 넓은 길을 많이들 선택을 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 사람들이 많이들 안 가려고 하는 그 길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가야 하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일까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잘 선호하지 않는 좁은 길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 그렇죠.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꿔 말하면은 우리 신앙인이 가는 길은 결코 쉽고
편한 길,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잘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문이 좁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좀 큰 교회 가서 이름도 나 큰 교회 어떤 교회 다닌다. 그 교회는 문화 시설도 좋고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재미있고 복지 혜택도 좋고 다양한 것들이 좋아. 나 그 교회 다녀. 좀 편하고 넓고 혜택 많고 넓은 길, 그런 길들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선망하는 출세, 성공, 부귀영화,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좁은 길, 좁은 문은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도 없고 메리트도 많이 떨어져서 그 길로는 잘 안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협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환영받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하며 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그리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신앙인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고 편한 길, 화려하고 영광을 얻는 그런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길을 선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왜 넓은 길, 편한 길, 좋은 길, 쉬운 길, 왜 그 길을 택하지 말라라고 하느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요? 그 끝이 뭐라고요? 멸망이다. 그 끝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도 그런 길로 가라고 하고, 나도 내 마음이 그런 길로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굳이 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길, 편하고 쉬운 길, 그 길로 굳이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더 선호하며 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수님의 어떤 고집스러운 의지, 결단, 다짐,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겠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기어이 가시겠다고 그렇게 힘주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헤롯 왕이 한 이야기를 전해준 데서부터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까 어서속히 이곳을 빨리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곧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이곳을, 위험한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라, 빨리 떠나라 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까?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관계,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은요 평소에 관계가 썩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막 이렇게 챙겨주고 위해주고 그런 관계가 아니었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책망하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혹은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막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인간도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틈만 나면은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틈만 나면은 올무를 놓아서 그 예수를 걸고 넘어져서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자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서로 앙숙이었던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관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뉘앙스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이 마치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을 해주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내용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헤로드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여섭게 빨리 여기를 좀 피신하라,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라, 어떤 그런 뉘앙스로 오늘 본문이 비춰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걱정해서, 안위를 걱정해서 헤롯의 음모를 몰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어떤 왕이냐?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저 북쪽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어요. 분봉왕은 뭐냐? 한 나라를 여러 개로 쪼갭니다. 우리로 치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한 나라를 로마의 주관하에 로마 황제가 나라를 쪼개갖고 한 지역을 다스리도록 왕을 로마 황제가 그렇게 자기 밑에서 세워놓은 왕, 분봉왕입니다. 우리로 치면 도지사급 그렇게 되겠죠. 이 분봉왕인 헤롯 안티바스, 사실 그는요 이미 다른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 자기 배다른 동생의 아내, 그 아내 이름이 뭐냐? 헤로디아예요. 그 헤로디아의 미모에 푹 빠져가지고 본처를 버려버립니다. 본처를 버려버리고 그 헤로디아를 자기 와이프로 다시금 들여앉히는 거예요. 이것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매우 잘못된 행실이었기 때문에 누가 그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책망하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헤롯은 그런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목을 베어가지고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다가 올려가지고 헤로디아에다가 갖다 줘요. 헤로디아의 그 미모에 푹 빠져갖고, 헤로디아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네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라고 했더니 자기와 헤롯 왕의 그 관계에 대해서 책망을 했던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비워갖고 나한테 가져오세요 라고 헤로디아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게 네 소원이야? 당장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갖고 오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갖고 쟁반에다가 담아서 헤로디아에다가 갖다 바친 그런 못된 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헤롯 왕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큰 존경을 받고 인기가,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극에 달해 있었던, 오늘날로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대통령 당선 거의 1순위에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민중들로부터, 군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정치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세례를 베풀면서,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세례를 베풉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세례를 베풀었던, 그만큼 인기가 많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마치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인기는 극에 달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댕강 베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의 정치적인 부담감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났는데, 그런데 그가 다스리던 그 갈릴리 땅에 또다시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또 한 명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가 태어나서, 예수가 나타나서 막 백성들의 인기를, 막 관심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갈릴리 지역에서. 심지어 그 예수가 그 갈릴리 베다니 들녘에서 무슨 기적을 일으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이다. 거기에 어린아이가 없었겠습니까? 여인들이 없었겠습니까? 노인들이 없겠습니까?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라고 예수님의 인기가 또 극에 달할 정도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헤롯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헤롯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온 것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이 다스리는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자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어떤 소문이 들리느냐? 그 예수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제 소리들이 헤롯 왕의 귀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제자들도 오해한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어떤 일을 벌일 것이냐? 엄청나게 큰 거사를 일으킬 것이다. 거사를 일으킬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뭘 하게 될 것이다? 거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만세하고 자기들의 옷도리를 벗어서 막 바닥에 깔고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한마디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어떤 왕? 저 로마를, 자기들을 압제하는 그 로마를 자기 나라에서 물리치고 다시금 다윗 왕의 전성기를 회복시켜줄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헤롯 왕의 마음은 그래, 이제 됐다. 이제 마음 놔도 되겠다. 라고 나름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 예루살렘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금방 떠나지 않고 여전히 갈릴리 지역에 눌러 앉아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돌아보고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막 계속해서 눌러 앉는 겁니다. 그러자 헤롯 왕의 마음이 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만약에 거사를 일으킨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거사를 일으킬 것 같은데 그 거사를 일으킬 것이 안 간 것 보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갈릴리에서 거사를 일으키면은 어떡하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게 됩니다. 누가요?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왕이. 왜요? 자기가 다스린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 황제로부터 이 정치력이 무능한 그러한 무능한 왕으로 낙인이 찍혀서 그나마도 겨우 지키고 있는 이 분봉왕의 그 자리를 잃게 될까 봐, 쫓겨나게 될까 봐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헤롯 왕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빨리 이 마을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빨리 좀 사라지기만을 바라고 있었겠죠. 아마도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사주해서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빨리 좀 나가라, 도망쳐라, 좀 그렇게 예수님을 협박을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면은요, 군사력을 동원해서 예수를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자객을 보내서 몰래 예수님을 암살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하면은 권력도 있었고 힘도 헤롯 왕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참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예수를 헤롯이 죽였다라고 하면은 어떤 부담감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정치적으로 데미지를 입었는데 부담감을 안았는데, 또다시 백성들로부터 막 이렇게 칭송받고 있는 예수까지 죽였다? 그러면은 자기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설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알아서 나가주는 거예요. 알아서 나가주는 거. 굳이 손에 피 안 묻히고 제발 예수가 알아서 다른 곳으로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리새인들을 사주해서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여,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까 어서 도망가소서. 지금 분위기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런 지금 분위기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헤롯의 의도를 파악하고 예수님은 그 헤롯을 가리켜서 교활함을 상징하는 뭐에다가 비유를 합니까? 이 여우 같은 인간. 자기 그 정당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을 사주해서 예수님 당신을 쫓아내려고 한 그 교활함을 예수님은 이미 간파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자신의 그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자기의 그 통치 영역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앙적인 고민이나,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통치하는 그 지역의 백성들을 내가 잘 보살피고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와 같은 군주로서의 걱정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헤롯 왕의 관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의 그 정치적 안정, 자기 자리를 어떻게 하면 뺏기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오직 관심은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의 아내까지 빼앗는 사악한 짓을 자행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고 싶어서 출세하려고 하고요. 또 그렇게 살고 싶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씁니다. 때로는 남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크고 넓은 문,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게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헤롯 왕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도 그런 욕망에 끌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정작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서 믿음의 가치는 무시돼 버리고 세상적인 이익과 내 욕망이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주님, 이 문제 앞에서, 이 선택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행동,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신앙인으로서 바른 모습입니까? 거기에 대한 기도와 고민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앙적인 고민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내 욕망을 쫓아 어떤 게 더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어떻게 더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 그 시선을 의도적으로 회피해버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죽임당한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죽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들이 누구죠? 누구를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까? 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 그렇죠? 나라가 잘못되어 갈 때, 혹은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정치적 욕망에 끌려서 통치를 할 때, 백성들이 정의를 따르지 않고 불의의 편에 서 있을 때, 혹은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왕의 눈치만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나단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민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선지자들의 그 지적 앞에, 책망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죠. 남의 아내를 취하고 간음하고 또 간접 살인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왕 앞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왕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합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은 침상이 다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죠. 그럴 때 선지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권력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선지자들을 죽였을까요? 누가 선지자들에게 돌로 그들을 쳤을까요? 힘없는 백성들이 죽였습니까? 아니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것처럼 힘 있는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그 권력의 힘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왜요? 왜 선지자들을 죽였을까요? 죄 없는 선지자들을 왜 죽입니까?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누려왔던 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잘못한 것을 책망했을 때에 그 책망 듣는 소리가 싫어서,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권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에 빌붙어서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권력의 하수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권력자가 헤롯이 아무리 당신에게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당당하게 가겠다라고 당신의 뜻을 밝히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 저 여우가 누굴까요? 누구요? 헤롯과, 그렇죠? 헤롯 안티파스. 자기의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했던 저 여우. 하지만 그 헤롯이 아무리 예수님을 협박한다 할지라도 그 협박에, 그 권력에 당신이 흔들리지 않겠다, 휘말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바리새인들을 사주해서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떠나도록 위협하지만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 여기에 머물며 당신이 할 사역들을 하나하나 계속해 나가시겠다. 그리고 제3일, 여기서 제3일이라고 일컫는 당신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중요한 두 가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로는 그들이 나를 아무리 협박한다 할지라도 그 협박을 피해서 내가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겠다. 도망가지 않겠다. 헤롯이 아무리 커다란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고집스럽게 감당해 나가겠다.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의 다짐입니다. 또 하나는 때가 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당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헤롯이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였던 권력자나 그 하수인들이 갔던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위협하고 거짓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요, 세상에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길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길,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평생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곁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멸시받아 외롭게 흐느끼고 울고 있는 그 힘없는 자들을 품에 안아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죠. 귀신의 그 권세에 억눌려서 인간다운 삶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참된 인생, 참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조차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꺼리는, 가족조차 꺼리는 그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또 정말 품어주시면서 그들의 연약한 질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사람들, 그 죽음의 굴레를 벗겨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이 지금까지 주님께서 걸어오셨던 삶이었고 또 다시 걷게 될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마음만 먹으면 헤롯 왕처럼 그리고 수많은 권력자들처럼 욕망의 길을 가시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한테 한 번만 까딱하고 절하면은 천하 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 협상하자라고 하는 거죠. 나한테 한 번만 머리 숙이면 온 천하 만물 부귀영화를 다 너에게 주겠다. 베사다 들녘에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수많은 백성들이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런 권력과 그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 부귀영화가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은 그런 길이 아니죠.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럴 거라 치면은 하늘보다가 훨씬 더 영광스럽죠.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것. 한번 따라 봅시다. 나를 죽이는 것. 이렇게 해봅시다. 나를 죽이는 것.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네게 태워진, 네 몫에 태워진 네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가시려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야 합니까?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의 그들이 갔던 그 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넓은 길로 가라고, 쉬운 길로 가라고 부추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욕망을 따라가라고 유혹합니다.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추기죠. 한번 사는 인생, 그냥 한번 실컷 누리고 살다 가라. 마치 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남을 짓밟고 올라서라고 말합니다. 그게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을 하죠. 세상은 또 우리에게 편한 길이라고, 그 편한 길로 가라고 속삭입니다. 왜요? 남들도 다 그렇게 그 길을 선호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너도 그렇게 편한 길, 넓은 길, 쉬운 길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위협 속에서도 꿋꿋하게 고집스럽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그 길,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내가 죽어야 하는 길이고 그 길이 내가 희생해야 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합니까?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가지 길,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 헤롯 왕과 권력자들이 갔던 그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헤롯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